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이제 토기장이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러 상징 행위도 보여주시고 상징 행위를 하도록 하시고 또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다, 저렇게도 말했다. 메시지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다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토기장의 집으로 좀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예레미야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가라고 하시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항상. 유브라에 가서 내 띠를 가서 바위 틈에 숨겨 갖고 와라. 또 띠를 사라. 띠를 가서 찾아와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아니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독특한 점입니다.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죽으라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즉각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하고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게 들려줄 말이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내려갑니다. 어디에 있는 토기장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마도 예레미야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 그런 집일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내려갔는데 가서 본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모습만 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작업했더니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잘 만들 때도 있지만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흙을 이렇게 돌리다가 한순간에 확 망가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진흙을 그냥 다시 막 뭉쳐가지고 다시 물레에 놓고는 새로 빚으시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그릇이 아닌 다른 그릇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냥 그 손 안에 진흙이 들려있기 때문에 토기장이 이번에 뭘 다른 걸 만들어 볼까? 뭐 도자기를 만들든 요강을 만들든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진흙은 더더구나 토를 달 수 없고 나를 왜 요강으로 만드십니까? 나를 왜 간장 종지로 만드십니까?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없어요. 그냥 토기장이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첫 번째는 능히라는 말을 써요. 능히.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려 있어요.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먼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 보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말을 4절에 했어요. 토기장이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은 이스라엘 또 열방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으로도 세울 수 있고 거지로도 만들 수 있고 부자로도 세울 수 있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영화롭게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손에 당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 7절 말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이거는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8절 말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이 백성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백성이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그 원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 경우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렇죠. 니느웨. 예. 그래서 니느웨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우상 숭배였던 도시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주도시, 아수르의 주도고 그 다음에 인구가 12만 명이나 되는 고대 도시 중에서는 거대한 도시죠. 요즘으로 하면요, 뭐 12만 도시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대 도시 가운데 12만은 엄청난 도시죠.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이 니느웨를 이걸 어떻게 망하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요나를 보내는데 요나가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건성건성 설교하죠. 아니 사흘 길을 걸어 다녀야지 꼬박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도시를 그냥 하루만 전도하는 거예요. 요나는 40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냥 속으로 생각할 때는 아유 제발 망해라. 이게 이제 요나의 마음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나중에는 아마 건성건성했을 거예요. 그냥 에휴 망하거나 말거나 막 이러면서 툴툴거리면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머지 날은 어떻게 해요? 아니 선교사가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가 가면은 사흘길이면 사흘 꼬박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는 그냥 하루 일하고 그냥 놀아 이틀은 그냥 밖에서 집 짓고 이제 박넝쿨 그늘 찾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40일 동안 기다리겠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툴툴거리면서 또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면 난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나 그러니까 안 오려고 했다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냥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죽여. 막 이렇게 기도한다. 아니 선교사가 언제 가장 은혜 받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은혜 받잖아요. 근데 요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확 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니누에도 돌아선다. 니누에도 회개하면 돌이킨다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이 니누에가 중요하기가 또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니누에도 베옷을 입고 왕에서부터 소나 말까지 베옷을 입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기로 했던 그 계획을 돌이키신다고. 그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했던 니누에가 얼마나 더 연명했는지 아세요? 무려 100년을 연명합니다. 100년. 100년 동안 안 망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니누에가 망하긴 망합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참다가 워낙 악하게 하니까요. 아수르는 포로를 잡아도요 너무 잔인하게 대우했어요. 바벨론은 포로들을 대우할 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록을 보면은 왜 생선 꿰는 갈고리로 사람을 꿰어가지고 데려가는, 포로로 잡아갈 때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묶고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이 갈고리, 돼지 정육점에 가면 그거 이렇게 걸어놓는, 돼지고기 걸어놓는 갈고리 같은 것으로 사람을 꿰어가지고 데리고 가고요.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베겨가지고 하고, 그리고 막 이 마을 어귀에다가 사람을 쌓아놓고 불태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잔인함은 그냥 그 동네방네 소문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셔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받는다. 그런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됩니다. 아수르도. 근데 그 민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받아주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반대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이거는 누구의 예예요? 이스라엘의 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워서 건설하고 세우고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10절 말씀.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지금 유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 원래 마음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건설하는 거예요. 복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 자, 11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가서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발 좀 가르쳐라, 말해야, 선포해라. 뭐라고 선포하느냐? 보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보라, 내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토기장에 비유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어느 민족이든지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회개하면, 돌이키면 원래 그에게 행하기로 한 제약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 메시지가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해라. 내가 지금 심판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야, 거짓말 좀 작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그 말은 야, 뻥이네 이런 말이에요. 뻥. 아이고, 뻥까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잘하세요. 아저씨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환경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조건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생 배경이, 출생 지역이, 동네가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원래 믿지 않던 백성들, 원래 이방인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지 원래는 부수려고 했다가도, 뽑으려고 했다가도 회개하면 마음을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자고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피부색을 가졌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셔서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뭐지? 나를 왜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셨지? 또 그 토기장의 집의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 해석을 다 해주십니다. 이 의미가 뭔지. 너희는 우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이거였구나.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이제 결단은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각자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또 박찬영 목사님, 또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전사님,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 또 내일 진행될 우리 세계선교부, 또 선교학교, 또 주일 예배, 또 청년부 수련회, 우리 주말에 행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또 주일학교 우리 예배 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김정임 권사님 아버님 직장암 수술 받습니다. 수술이 잘 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내일 여러 모임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 김정임 권사님 아버님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면을 믿음으로 돌보게, 사랑으로 돌보기 부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그렇게 된 우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영적으로 공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학교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성혜정 선교사님, 김광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교회의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선교 의식을 고취하고 또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성도사님 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여 저도 수련회를 마련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하고 하시사 주님 일치하고 주고 전령으로 찬양하기까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한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한 의사 선생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주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 하옵소서. 주님 보세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능히 주님은 하실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기꺼이 복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화를 내릴 자에게 화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 있음을 알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